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장학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오두리 장로님께서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장학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부서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기독 청년들, 학생들이 세워져 가는 데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을 한 뒤에 바울은 1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것처럼 향후에 있을 계획을 전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 일을 다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오늘의 스페인인 서바나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들를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로마는 소아시아에서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발생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며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정에도 없던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게 된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야 하는데 그 도중에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명하신 로마를 들러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만큼 바울을 미워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40여 명이 공회로 신문을 받으러 호송되어 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 매복한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는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바울이라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인들만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 곧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유대교를 나와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매복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사건건 바울을 박해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교인인데,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유대인의 규례와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노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도 안디옥에 와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듣고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는 급히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유혹을 받은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베드로를 탓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5절에 나오는 야고보이고 개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 염려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났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 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할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려야 될 만큼 그들의 위세가 어땠다고요?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에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너무 심하니 성전으로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교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시오. 또 새로 입교한 성도 몇 명도 데려가서 그들 앞에서 나시린의 규례대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이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자들이요, 그들의 위세가 베드로조차도 몸살려야만 할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한 것이 결코 우연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다시 말해서 100번 양보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당부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되려 그들이 어떻게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무엇 하나만큼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식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변 문제를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의 적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근거로 바울을 핍박하고 사역을 회방하는 일부 유대인 성도들의 만행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와 용기는 부족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디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오랜 소망과 계획을 접어두고 어찌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아울러서 무엇을 받습니까? 로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바울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서바나로 가려는 것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도망치는 거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들르려고 하는 것이 사역을 잠깐 접어두고 쉬기 위해서, 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이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바꾸십니까? 잘못된 것이기는커녕 바른 것인데 내 생각 참 기특하다라고 칭찬하셔야 하는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일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자칫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숨 자체가 끝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와 장로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수계이거나 아니면 묵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 일을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이 어찌되든 어떤 소를 쓰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서바나보다 또 로마보다 복음이 정말로 전해져야 될 곳이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초대교회의 모체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거짓 복음에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땅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로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금 무엇이 더 시급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바나로 가는 동안 로마로 들으려는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인 총독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스르거나 묵인하거나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수는 쓰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것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일에서도 복음대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댐이 왜 무너집니까?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이것쯤은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서 영적인 패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도 장로들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이 영적인 패배가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이 가야만 했던 예루살렘을 교훈으로 삼아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서부터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을 결박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던 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로마로 못 가니 못 가는 나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려고 했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는 것을 하도록 베베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베를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선 지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복음대로 말하고 행할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성도들과 함께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베베인 것이지요. 이 베베는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위치한 갱그레아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오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겐그레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나오고는 있는데 아쉽지만 이곳에서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 말고는 어떤 곳인지, 거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베베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베가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겐그레아를 들러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요? 읽어드린 것처럼 일찍이 서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일전에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이제 겐그레아에서 그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일전에 했다던 그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바로 나시린의 서원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누구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구별할 수도 있고 그 스스로가 자신을 구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삼손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나시린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이 아니지요. 그곳에서는 음료수처럼 먹는, 생수처럼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타보자. 조금 더 달콤하게, 조금 더 향긋하게, 조금 더 기분 좋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을 덜 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포도주같이 먹어서는 자꾸 먹어서 나중에는 취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추호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겠다라는 결단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인데, 머리를 깎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칫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추호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머리가 길고 추레할 수밖에 없지요. 외모로 사역하지 않는 것, 내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기에
그와 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 서원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고린도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서 했든지 똑같습니다. 내 이 전도 사역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 재능, 내 조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결단했던 바울이 고린도까지 그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는 머리를 더 길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서원을 완수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하는 겐그레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베베가 보았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는 이제까지 2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노라고, 참 저분 대단하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사역한 것, 그의 열매들 바라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베베는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까? 흐트러진 모습, 방심한 모습, 사적인 모습 보았을 때이지요. 강단 앞에서는 위험차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석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이고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끝냈어요. 그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무엇입니까? 휴가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안디옥까지 그냥 쉬엄쉬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베가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는 휴가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듯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은 사명의 완수를 뜻합니다. 이제는 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역은 끝났지만, 내 할 일 다 했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베베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겐그레에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바울이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 베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를 찾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하구나,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휴가 같은 시간 가운데에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도 또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므로 교회를 보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베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함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베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어떤 본문에서는 이 겐그레 교회의 일꾼을 집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그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집사라는 말 대신, 번듯한 직분 대신 일꾼이라는 조촐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베베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베는 이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집사였는데, 직분이 있었는데 그거 내세우지 않고 나는 그저 일꾼입니다. 나는 그저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베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베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너희에게 왔을 때 이와 같이 해주라 하는 말 속에서 베베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는 것, 베베가 했던 대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베베에게 해주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베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또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금까지 전폐해가며 내복했던 사람들과 같나요? 아니면 베베와도 같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접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도를 위하여 힘써 일했던 베베와 같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보호자가 되는 것,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보호자가 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색낼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음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뢰지 못했던 것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리석었던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시며 앉아있었던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내 눈에는 분명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로마로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어서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욕심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미움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온갖 더러운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쫓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 내 속회에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 내 선교에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 내 부서에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 내 교회에, 내 일터에, 내 이웃에 내가 베베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베였고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하는 자세를 발견한 베베,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도 사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던 베베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름다운 영향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베베와 같은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베베와 같은 좋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을 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마치고 돌아선 바울의 모습에서 베베가 느꼈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본받아 베베와 같이 힘써 섬길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